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 가치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선 좀 더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좀 더 풀었습니다. 자, 최고 가치를 선택하라. 사람들은 살면서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선택하게 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또 버려지게 되기도 하고요. 지난 4월 초에 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 대기업이 오랫동안 한 26년 동안이라 그러네요. 이제 아주 막대한 이제 자금을 투입한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 이제 제조 이제 사업을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좋은 기술력을 갖고 아주 혁신적인 이제 그런 휴대전화 이런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이제 제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전체적인 비용 투자에 비해서 아주 막대한 양의 이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적자가 나니까 이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신규 사업에 이제 투자한다. 이제 혁신적인 이제 경영 방침을 이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내 유익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떨까? 세상의 가치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가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신앙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시시각각 변해는 그런 가치에 자신의 관점을 두지 않고 이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 속에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구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은 아주 180도 극명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그는 세상의 기준의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땐 아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내가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 자신도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들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프라이드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왜냐? 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건 종국에 있어서는 어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정확한 관념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질 왕의 그 출신된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배출된 가문.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이 자존심도 엄청나게 높았었고 그리고 교만이 가득한 그는 어느 누구에게 무릎 꿇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딱 이 한 분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그분께만 절대적인 무릎을 꿇고 그는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분을 누구예요? 이 사울이 만났던 그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 예수와 그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바울이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미워했어요. 혐오했어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이다라고 정죄했어요. 자, 그런 그 예수를, 그런 다메섹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아로 딱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주여 누구시니까. 영적으로 이게 이 본능적이라고 좀 표현해야 되겠지만 딱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 안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영화롭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인 걸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그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의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그 영적으로 쫙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체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배경으로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가치가 그 기준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세상 가치의 기준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제는 바울이 새로 보게 되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십자가의 표상이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자,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 사랑의 십자가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그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여러분들 이 사망의 세력이 힘을 잃고 그리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딱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사망의 그 세력도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죄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영벌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그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그들은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도 물론 식민 지배를 했고 많은 나라를 이제 식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것은 바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핍박이 가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가치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뿐만이 아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복음이 전파됐지만 로마라는 이 엄청난 대제국 안에서 그 중심부 안에서도 이 복음은 계속 고난 속에서도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귀족들, 당시에 또 부유층의 상인들, 그리고 또 이제 군인들, 그리고 하다못해 노예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막힘없이 거침없이 전파되게 되었고 어느덧 로마의 수없이 많은 계층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죠.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냥 극악한 황제를 꼽으라 그러면 네로 황제일 거예요. 이 네로 황제 시절에 네로 황제를 지키는 이 친위 부대, 보병 12연대라는 그 부대는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로 딱 정예부대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딱 있다라는 것을 부대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대의 지휘관이 그 그리스도인들 40명을 다 불러냈어요. 그리고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황제를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40명의 이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라고 했어요. 이 지휘관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날 호수로 끌고 가서 40개의 얼음 구덩이를 다 파는 거예요. 호수 위에서. 그리고 한 사람씩 다 이 예수 믿는 그 40명의 그 군인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회유하기 시작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달라고 하면은 우린 살려줄 것이다.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얼음물에 들어가서 몸이 얼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육체적인 이 고통, 이 육체적인 그 괴로움, 이걸 견디지 못해 한 사람이 뛰어나온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이제 못 믿겠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 부대의 지휘관이 그래 드디어 됐다. 이 예수 믿는 것 이거 이제 이들이 포기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대의 지휘관이 영적인 눈이 그때 갑자기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40명의 천사들이 한 손에 다 그 금면류관을 들고서 쫙 내려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음물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그 병사들의 그 영혼을 딱 받아서 금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같이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40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금면류관을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부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얼음물에서 나왔어요. 이 부대의 지휘관이 그때 영적으로 깨달았겠죠. 안 되는데 저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부대의 지휘관이 옷을 벗어던지고 천사에 올라가지 마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를 부인하고 빠져나온 그 병사의 그 빈 얼음물 구덩이에 그 부대의 지휘관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가서 순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움이 없을까? 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치 속에 첫 번째 구원의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가치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그냥 던져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많은 수고가 따랐어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잘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을, 바울이 현재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풀리지 않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삶, 이거는 주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순간순간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의 자리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상의 가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치가 높아져요? 말씀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세상 가치가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 따라가 봐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는 따라오질 못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를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목숨처럼 붙잡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되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아주 크고 화려한 궁전에 딱 사는데 하나님의 처소를 보니까 임시로 쳐놓은 장막 텐트예요. 거기에 벗개만 딱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궁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벗개는 그러니까 텐트 천조가리에 딱 그냥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많은 물질, 많은 재료들을 막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았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전 건축에 그 비용을 뺀 다윗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 저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준비한 것이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 당시 오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금은 최고의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금이 채굴되고 이제 발굴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채취되고 사금도 채취되고. 하지만 이 오빌 지역이 이 생산해내는 이 금은 다른 금들보다 아무래도 순도가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의 가치에는 무엇이 따라가요? 그만한 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금을 살 때 이쪽 가면은 10만 원 주고 살 것을 이쪽 가면 20만 원 주고 사야 돼. 왜? 여기에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금 3,000달란트다. 그 1달란트가 무게로 환산하면 33kg. 그러면은 대략 계산하면 약 금만 90톤의 금을 모았다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금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화폐 가치로 또 환산할 수 있을까? 달러로 환산하면 뭐 1온스에 1.5불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막 한 30억 내지 50억 달러. 그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면 3조 3천억에서 5조 5천억. 이 금값만, 지금 은값은 빼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준비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노 하잖아요. 야,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잖니. 나는 너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대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너에게 태어난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내가 택했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를 허락할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구나.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세상적인 가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금, 3,000달란트의 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원대의 금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금의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죠.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조그맣게 준비한 거 아니고 이만큼 준비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이에요? 이 금에 대한 가치,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자기는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왕이었음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뭐 간증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한 라디오 칼럼을 듣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한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삶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가. 라디오 칼럼을 들었는데 한 성도가 냉면집을 열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냉면집은 꿩고기를 넣은 이제 그런 냉면으로 이제 맛을 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맛이 사람들의 입맛을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했었던 그 하루의 그 재료가 뭐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오후 시간 되면은 그냥 점심 먹고 나면 떨어져요. 저녁 장사를 못 해요. 자, 가뜩이나 또 당시에 꿩고기를 이 재료를 이렇게 원활하게 수급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일찍 문 닫는 거예요. 재료를 더 준비해 가지고 또 저녁 장사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인 꿩고기가 이게 납품이 되지 않으면 하루도 문 닫고 이틀도 문 닫고 몇 날 며칠이고 문 닫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꿩이 없으면 닭이라도 넣어서 냉면을 만들어 팔면 되지. 사람들이 뭐 꿩고기 입맛, 닭고기 입맛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팔아서 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더 부자 되라고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면집 주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재료가 준비되면 장사하고 재료가 없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바보야, 저 사람.
참 저 사람 장사할 줄 몰라. 잘 될 때 더 많이 벌어야지. 왜 저렇게 장사를 할까? 여러분, 근데 이 냉면집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장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기로 다 믿음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손해가 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땅의 가치, 돈의 가치, 뭐 건강의 가치, 뭐 다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걸 두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 있는 가치를, 은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탐심이에요. 예전에는 요만큼 생겨도 우리의 마음은 이만큼도 생겨야 되는데 이 탐심이죠. 바울이요, 알잖아요.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깨달은 게 뭐예요? 그는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나한테 이만큼 주어지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큼 주어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택도 없어. 바울은 근데 그 주어진 것만으로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삶이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계속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가치가 헛되라는. 그 가치가 헛되다 그래서 막 돈도 안 벌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가정 내팽개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 가치에 내 신앙의 가치가 거기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반드시 위에 하늘의 것,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 신앙의 가치 중에 천국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되길 원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날을 그는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모두 이 천국에서 함께 발견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할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도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 그랬죠. 자신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부르러 오실 것이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거할 거처를 어디에서 예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겠죠. 당연히 천국의 거처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언제 오실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 어제 안 오셨지만 오늘 오실 줄 믿어. 주님 나를 부르러 오실 줄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가잖아요. 그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이분들은 또 하나의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왜? 주님이 부활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믿는 자들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곳곳에, 성경 곳곳에 이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주님이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서 재림하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만나고 그 뒤에 우리들도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 나를 데리러 오셔. 그렇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렇지, 나는 잠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나를 깨우러 오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가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을, 신앙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의 영상을 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래에
찬송하는 마음도 고백하시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말을 수록 줬어. 몇 명에 대해서 65명이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얘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박조박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긁고 오시네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그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희가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이 제 입술을 닫고 기습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가치 안에는 이 구원의 가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혜의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신앙의 가치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가치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는 흔들려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나 이 영원한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